여러분, 누가 되었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뭐 여러 번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뭐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요 선물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던, 누가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당신 왜 나한테 선물을 주고 그래, 이 선물 기분 나빠, 뭐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기분 좋았죠. 늘 기분, 누군가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와, 너 좋아요, 이러잖아요. 저는 언제나 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선물에 크고 작음은 상관없어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날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주고 선물을 준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무엇이 되었든 이 선물을 받는다는 거 참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기분 좋은 선물을 받는 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기분 좋지 행복하실 겁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선물을 주시겠다고요. 우리 오늘 보면 38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 주신대요. 근데요, 심지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이때 당시를 살아가는 저 옛날 옛적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도 다 가리키시면서 선물을 주신다고 명시하고 계세요. 아주 정확하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우리도 해당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39절 보실게요. 3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즉 우리한테까지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 선물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그 선물을 받는 일만 남는 거예요.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때요, 물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선물을 받을 만한 명분,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선물을 줘요. 예를 들면 무슨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졸업을 했다든가 기쁜 일이 있다든가 특별한 날이라든가 그런 이유, 조건,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보통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이유들,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고받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이 선물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받을 만한, 줄 만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유가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뭐냐?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보면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같이 봤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그 말을 들으니 자신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까? 내 죄를요. 내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어서 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 가운데에는 불과 50일 전쯤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한 이 말씀은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러서 관통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오히려 죄인으로 여겨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죄악을 깨달았는데 그 죄악이 확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절규고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 이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었다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하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 오늘 보면 38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38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이 찔려서 이제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요 아주 명쾌하고도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들,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그것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들, 이것들을 뉘우치는 건요 반성이에요. 반성. 그냥 반성이고요. 회개는 그 반성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의 전환이. 단순한 반성을 넘어서서 죄악을 반성하고 그 다음 그 죄악으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로 돌이킵니까? 우리 주님께로요. 내 삶의 방향을 죄악으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쉽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옛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사람이요, 자기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니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야 된다고 칠게요. 서울로 가야 돼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기차를 타고 봤더니 이 기차가 서울이 아니라 정반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차 타고서 내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기차를 잘못해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구나 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면 그 기차가 서울로 갑니까? 아니요. 후회하고 자책해도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내려서 그 기차에서 내려서 서울로 가는 기차로 바꿔 갈아타야지 이 사람이 서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점검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향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혹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보아오듯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식을 진행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의 권세가 오직 주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들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즉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며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같이 보실래요? 4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수없이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받았다고 했어요. 받았다고. 우리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회개하고 복을 믿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대로, 이 이야기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결단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들도 같이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내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을 내가 뉘우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 있음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